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선의 말씀 5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선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 왕으로 세움받도록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할 수 없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았지만 왕이 되면서 점점 교만해져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해 주셨지만 사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순종해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 곧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말째로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잘 나옵니다.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외모가 뛰어난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며 이새의 아들 중 가장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던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입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8 형제 중에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선택받고 싶으시지요? 이는 다윗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선에 대해 증거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가 과연 나는 다윗과 비교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스스로 점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선하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분야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할 때에 가만히 있지 않고 담대히 행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 족속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에 대치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란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으로 놋 투구와 갑옷, 놋 단창으로 무장한 대단한 용사였지요. 또 힘이 얼마나 세었던지 그가 입은 갑옷은 웬만한 사람의 무게인 약 57kg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힘센 장수 골리앗이 나와 싸움을 도두기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가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했지요. 이처럼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큰 소리를 치는데도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이 싸움터에 오게 되었지요. 다윗은 싸우기 위해 이곳에 왔던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온 것입니다. 마침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전과 같이 소리를 치는 것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지요. 이에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며 왕에게도 고하기를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맨몸으로 다만 물맷돌 5개만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며 외쳤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이 점점 가까이 올 때 다윗도 빨리 달리며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단번에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했고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돌려 던지는 것보다 달리면서 세게 달리면서 돌려서 던지면 아무래도 더 힘있게 돌이 날아가겠죠. 그러나 그는 항상 물맷돌을 던지며 양을 지켰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맷돌 던지는 선수지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야지요. 그는 갑옷에 다 투구 이렇게 써서 돌로 웬만히 맞아서는 넘어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통으로 이마를 가격해야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주 정통으로 이마를 가격했지요. 그러니까 투구 쓰고 다 이렇게 가렸지만 비어있는 정통 중앙 급소를 그냥 돌로 임차게 돌이 날아가서 가격을 해서 그런 거인도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골리앗이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는 힘을 얻고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지요. 다윗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전반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신 말씀처럼 다윗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지요. 여러분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할 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이러한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육적인 비유를 들어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애매히 다른 사람에게 욕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겠습니까? 어머님이 다른 사람의 욕을 보이고 뺨을 맞는다, 침을 뱉는다, 욕설을 한다고 하면 자녀로서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선이겠습니까? 아이고 두려워서 잠잠하는 것이 선이겠습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선이겠습니까? 오히려 부모가 욕을 하는데 부모를 비난하는 것이 선이겠습니까? 다투면 안 되니까 화평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니까 잠잠히 있는 것이 선일까요? 나서고 싶은데 상대를 보니 너무나 힘이 세 보여서 내가 나서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며 물러나 있다면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아니지요. 가만히 있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지요.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다윗처럼 담대히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떤 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므로 주저하고 담대히 나서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즉 담대히 나서지 못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윗처럼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될 때도 있음을 잘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고 잠잠히 있을 때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나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한번 우리 집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 성전 안이라고 하니까 이런 성전 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뜰들을 말하죠. 이제 울타리 있다면, 성이 있다면 그 안을 다 성전이라 하지요. 감히 이런 성전 안은 이스라엘은 그 당시 도저히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지성전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그러나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상도 둘러 엎어버리시고 의자도 둘러 막 엎어버리셨다, 둘러 엎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밀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게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칭함을 받으리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말씀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다투지도 들리지도 아니하시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실 정도로 온유하신 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용납지 않으시고 이처럼 과감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때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라는 것은 참으로 선이요, 하나님을 제일로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자기 몸도 자기의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생명도 바치는 이것이 참 선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였고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울도 이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처음에는 매우 기뻐하여 군대의 장으로 삼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들을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노래한 것으로 인해 사울의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었지요. 사울의 시기심은 악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신을 위해 수금을 다 주던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기까지 날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리한 전쟁에 내보내기도 하고 급기야 그의 집에 군사를 보내 죽이려고도 했지요.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찾아다니며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오히려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윗이 돼 보세요. 이럴 때는 다윗이 돼 보시고 어떤 때는 사울이 돼 보시고, 사울이 주인공일 때는 사울이 되시고 다윗이 주인공일 때는 다윗이 되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면 이렇게 쫓겨다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냥 죽임당하려고 하고 나는 왕을 구해주고 나라를 구해줬는데 그 왕이 그냥 시기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죽이려 쫓아다니는데 바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혹이다, 기회다, 기회가 왔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다음 왕되는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바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은신처로 숨어있던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사울이 모르고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이런 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4장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다윗에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말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배웠는데 이 일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 이르기를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했지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사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명했습니다. 자기 부하 장수들이 따르는 이들이 그냥 몰래 그냥 가서 은근히 사울 죽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해치 못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멀리 떨어졌을 때 사울에게 지극히 겸비하고 선한 말로서 결코 왕을 해칠 마음이 없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도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군대를 철수하여 돌아갔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마음의 악함이 심하여 이후에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보면 마음이 변개함이 참 많지요. 또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두 마음 변개한다. 오늘날 여러분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어떤 일에 유익을 따라 또는 이래고 저러고 변개하는 마음, 이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도 없는 것이라. 이 변개한다고 하는 것, 이 마음을 빼내 버릴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다 이 말. 변개하는 마음이 없을 때, 거듭 마음, 참 마음일 때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도 마음 놓고 그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후에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는 등 대대적인 준비를 갖추고 나서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날 밤 길가에 진을 치고 자신은 진 중앙에 눕고 군대 장관과 백성들로 자신을 둘러 누워 자게 했다 이 말입니다. 탐정을 통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던 다윗은 진 가운데서 자고 있는 사울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이 온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에 들어갔던 아비새가 사무엘상 26장 8절에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또 장수가 어디가 급소인지 알게고 그냥 누워 자는데 창으로 급소 정확하게 한 번 찌르면 그냥 죽게 되어 있지요. 그 힘도 센데 찌르면 그냥 찔러서 그냥 그 창 끝이 땅에까지 박히지 않겠습니까? 2번 찌를 것도 없지요. 자,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멀찍이 가서 사울을 향해 자신의 진심을 알렸지요. 그 장면이 바로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6장 23절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진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도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아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말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두 번째 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에게도 선대하되 그 감동에 감동을 주는 선한 고백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자신이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님을 알기에 다윗은 그 뜻을 쫓아 행했습니다. 바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 것이지요. 다윗은 두 번이나 같은 기회가 왔는데도 변함없이 상대를 선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도 이루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어찌 그냥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뭐 오늘날은 법이 있으니까 안 되지만 뭐 법으로 상관없이 그냥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어찌 그냥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한 번은 살려보냄으로써 자신이 상대에게 전혀 악의가 없음을 표현했는데도 상대가 다시 악으로 나오다가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다윗처럼 변함없이 선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죽이면 문제는 끝납니다. 이제는 고통받을 일도 없고 피해 다닐 일도 없고 생명을 그냥 지금 잃을 상황 이렇게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닐 필요도 없고 내 가족과 주변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중심이 선하였기에 선을 행하되 변함없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만이 아니라 부하들도 그 뜻을 따르도록 했지요. 아무리 자신이 사울을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며 자기 임의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유익된 게 오면 내게 좋게 해석을 해가지고 행하는 걸 봅니다. 오직 진리,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린 게 아니고 내게 좋게 해석해가지고 바로 선처럼 해서 행해나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 이 말입니다. 나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간사한 마음이지요. 저도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종이나 장로님들을 제가 임의로 치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항상 맡겨드렸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요? 섬기는 주의종이나 장로님들이 자신이 보기에 합당치 않다 하여 임의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수군수군하거나 사실인 양 전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여 그렇게 행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과 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선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사울이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기에 그처럼 선한 입술의 고백으로서 어떻게든 사울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려고 했었지요. 그래서 이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슬피 울며 금식하였고 사울을 장사 지내준 길앗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함께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 선대했다 할지라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선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을 수 있는 중심이었지만 당신은 성령 시대가 아니었기에 본성 속에 악까지 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 평안해졌을 때 다윗의 본성 속의 악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더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연단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다윗이 선한 백성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도록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어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죽도록 했죠. 모든 일이 다윗의 뜻대로 마무리된 듯 보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2장 9 전반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하시며 다윗이 행한 일들을 낱낱이 들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즉시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회개를 합니다. 즉 권세 있는 왕의 위치에 있는데도 즉시 지적을 받자 회개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즉시 회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선한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자, 이미 중심이 지적하면 회개할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왜? 중심을 보시고 뽑았다 이 말입니다. 그 선한 중심. 그러니까 지적을 받으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중심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 죄사함 받으니까 안 죽습니다. 그냥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아서 또 안 죽었어요. 에녹이 죽을 때 병들어 죽었습니까? 물론 죽지도 않고 사체로 들림 받았지만 말입니다. 일찍 데려가신 것은 너무 에녹을 사랑하시기에 곁에 두고 보시려고 일찍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에녹을 너무 성결됐기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당신이 죽지 아니한다고 하죠.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하며 연단이 따를 것을 알려주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수마귀다 두신 거 아닙니까? 인간 경작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잃었던 아버지 형상을 찾고 더 온전히 이제 성결로 나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을 둔 것이라 이 말.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에 대한 연단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연단이 지금은 혹시 안 왔다 해도 그 뒤라도 다른 걸 보게 돼요. 그럴 때는 감사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어떤 병이든 아니면 어떤 어려운 재앙까지는 만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어떤 물질의 어려움을 하던 사업이 그냥 엉망으로 꼬여버리고 잘못되고 이러한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하나님을 성케 하고 죄를 쌓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이 연단이 이제 왔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연단이 왔기에 나를 발견했고 나를 깨닫게 됐고 내가 가는 길이 심히 사망의 길이었나이다.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이제는 선을 쫓아 사는, 선을 쫓아 사업다고 하는 이런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감사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연단이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받아야 할 연단이게 연단은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연단이 안 오면은 그냥 늘 죄 짓고 그리고 하나님 또 눈물 콧물 흐르는 척 하면서 회개하고 늘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속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아이고 지금은 또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연단이 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면 연단도 주시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징계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단의 손에 마음대로 놔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통해 잡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 담을 헐어버리고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너는 정령이 돌이켰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연단이 와야 할 연단이라면 연단이 오는 것이고, 연단이 올 게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연단도 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했다면 이건 큰 낭패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버리면 조금 더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연단이 오면 그건 축복의 연단이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연단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능히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이겨내고 나면 연단이 크면 클수록 축복이 큰 것이고, 적으면 적을수록 적은 것이고, 중간이면 중간이고, 연단이 크면 그것도 축복이라. 왜? 그 다음에 축복은 크게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염려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은 얼마나 감사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연단이 이렇게 따를 것을 알려주시지요. 이후 다윗은 참으로 혹독한 연단을 받지만 그 연단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선의 분야로, 왕이라 할지라도 지적을 받을 때 즉시 회개했으며 주어진 연단을 감사함으로 잘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연단이 혹독했는데도 감사함으로 받아요. 아들을 데려가셨는데도 감사하죠. 아들을 데려가시니까 혹여나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면 살려주실까 하고 또 금식을 해요. 그래도 데려가세요. 이미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작정했으니까 데려가세요. 데려가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냥 금식을 끝내고 슬픔을 딱 거두고 기뻐하고 절구합니다.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뜻에 왜 데려갔으니까. 내가 금식에서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기뻐하고 절구한다 이 말이에요. 주위에서는 어안이 벙벙하죠. 아들 살려다 금식하던 분이 아들을 데려가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절구하니까. 왜? 다윗의 그 참 마음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초신자 때는 누가 지적을 해줘도 감사함으로 받고 변화되려고 하지만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지적받기를 즐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니 나도 안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지적을 받을 때 듣기는 들어도 당신이나 잘 하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히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요. 이는 너무도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선한 사람은 어린 소자가 지적을 한다 해도 그 말이 진리에 합당하다면 중심에서 겸비함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자 그것을 달게 듣고 즉시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 연단을 받을 때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감사함으로 연단을 받아 나갔는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왕궁을 빠져 나와 도망칠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 돌을 던지며 계속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이게 백성이 말이에요. 이에 신하 중 한 명이 당장 시므이를 처치하겠다고 했으나 다윗은 이를 만류했죠. 즉 왕인 자기를 백성이 지금 막 저주하고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도 자기 주위에는 신하와 지금 장수들이 군대들이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장 처치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처치하겠다니까 다윗은 그것도 막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왕인 자기를, 그래도 자기는 왕 아닙니까? 왕인 자기를 지금 저주하고 욕을 막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그런데도 왕의 채도 그걸 죽이지 못하게 막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손, 여러분이 왕이 있을 때 백성이 저주하고 막 하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당장 죽이라고 그러죠. 분노할 거 아닙니까? 나 다윗은 그러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선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 시대가 아닌 때 그런 선이니 오늘날 같이 성령 시대라고 하면 그는 얼마나 깊은 선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늘 지적해 주니까. 성령 시대가 아닌데도 그런 깊은 선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오늘날은 성령 시대여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늘 지적해 주고 가르쳐 주도 그렇게 선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면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서열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치하겠다고 했으나 다윗은 이를 만류했죠. 바로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근데 왜 또 원통함이라고 합니까?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당한다 해도 내가 힘으로 갚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억울하다, 갚은다, 분다, 뭐한다 할 게 없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습니다. 정령 다윗은 이 고백처럼 연단이 왔을 때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연단을 받아 나갔지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감사치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만 이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야 하는가? 원망하고 탄식하며 연단받기를 싫어하지 않았는지요? 그러나 중심이 선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럴 때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도 선 가운데 깨닫게 되어 중심에서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떤 연단을 받으면 이런 말씀을 다시 상고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어떤 거에서 해당이 되는구나 알아서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중심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연단도 신속하게 통과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단을 줘도 어떤 사람은 빠르게 끝나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끝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 가기도 하고 그건 자기 행함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중심과 믿음, 사랑, 행함에 따라서 그 연단이 빨리 끝나느냐 오래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다윗도 참으로 혹독한 연단을 겪어야 했지만 선 가운데 잘 통과해 나오니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와쳤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열도 참으로 높은 자가 되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로서 세세토록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다윗의 선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선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할 때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간 점이었고, 다윗의 두 번째 선은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에게도 선대하되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선한 고백이 나왔고, 그 선행이 변함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 또 세 번 왔다 해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선은 왕이라 할지라도 지적을 받을 때 즉시 회개했으며 주어진 연단을 감사함으로 잘 받았다는 점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이 지적을 받을 때 어찌 나왔는가 잘 압니다. 사울은 지적을 받으니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만케 말하는 걸 보고 자기를 내세워주기를 원한 걸 봅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변명만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선지자도 죽이려고 하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 위대했는데도 이제는 왕을 피해 다녀야 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왕도 마찬가지죠.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 사랑했던 왕이 나중에 편질되고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 오히려 선지자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왕들은 선지자가 지적하니 선지자 죽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의 악과 선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겠습니까?
한때 잘못이 있었어도 그 잘못을 통해 더 성결로, 온전한 성결로 나왔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게 그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중심의 온전한 선을 이루는 만큼 하나님의 선의 깊이를 깨우칠 수 있었고 더 큰 감동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를 즐겨했지요. 동일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온전한 선을 이룬 만큼 그 안에 담긴 감동의 깊이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을 이룬 만큼 작은 일에서도 큰 선의 감동과 깨우침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날로 더욱 온전한 선을 이루셔서 선한 것을 보고 듣기를 즐겨 하시며 매일매일 선의 감동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